오늘은 21절부터 27절까지가 부서진 망치에 대한 바벨론에 대한 설명이고 28절 한 절을 그것을 성전의 보복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서 21절부터 28절까지를 한 달라고 보는 게 좋을 것 같고 29절부터 오늘 32절까지는 바벨론의 교만함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21절부터 32절 전체는 바벨론이 누구인가, 바벨론의 정체성에 대해서 설명을 한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항상 성경은 한 장 전체의 뜻을 새기고 주제를 정해놓고 오늘 보는 본문을 연결하는 것을 항상 습관해야 된다. 장별은 원래 성경은 장별되어 있지 않고 두루마리로 되어 있는데 수천 년 동안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아주 성경을 큰 단락별로 잘 구분을 했어요. 수천 년 동안. 그래서 그게 장이에요. 그래서 장별로 이제 존중해야 되고, 최소한 성경이 보면 장 안에서의 뜻을 새겨야지, 장을 생각하지 않고 오늘 본문 몇 절만 가지고 설교를 한다든지, 묵상하게 되면 일단 성경을 잘못 본 것입니다. 잘못 본다, 틀렸다는 게 아니고, 성경을 온전하게 본 게 아니다. 이 말이죠. 항상 그런 자세. 자, 그런 측면에서 50장에 우리 큐티했던 것을 두 번에 걸쳐서 큐티를 했는데 바벨론이 심판을 받을 것이다. 그 심판을 받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신다. 그게 큐티의 말씀, 50장의 말씀이에요. 언약을 성취를 하고 그 다음에 긴 절을 이용해서 그 바벨론이 그 심판을 어떻게 받는가의 심판에 대한 설명을 하고 마지막 20절에서 중요한 결론을 내리는데 심판을 받지만 바벨론을 통해서 이스라엘 다시 돌아와서 회복할 것이고 내가 너희를 아무리 죄를 찾을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 죄를 멸하시고 우리를 용서하시겠다. 그게 아주 중요한 20절이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죄를 찾을 수 없을 만큼 용서해주는 그 말씀에 연결해서 오늘 21절부터 32절까지는 그것을 성전의 보복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제를 좀 잘 정한 것 같아요. 이 교재가 성전의 보복하신다. 그 말은 뭡니까? 성전은 예수님을 성전이라고 그랬죠. 예수님을 십자가로 죽이고 바벨론과 함께 예수님을 죽임으로써 하나님께서 보복을 하신다. 우리 죄와 자본과 권세와 사탄을 보복하신다. 나의 죄를 멸절시킨다. 그것이 바로 오늘 21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1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1절부터 제가 27절까지는 바벨론의 정체성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죄와 성전의 보복을 당해야 되는 바벨론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설명을 쭉 했는데 본문에서 바벨론 설명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그냥 묵상을 합시다. 바벨론은 일반적으로 요한계시록 18장에 보면 바벨론은 세상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심판, 세상이 온 인류의 심판, 모든 지구와 물리학적인 우주의 심판, 여기서 바벨론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그 바벨론을 18장 20절에 보면 바벨론이여 바벨론이여 귀신이 쳐서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 그 영적인 지배를 받는 이 세상 전체를 과거, 현재, 미래 전체를 바벨론으로 보고 있고, 그다음 유다서 1장 6절에서는 자기 지위를 떠난 사탄들, 자기 처소를 떠난 타락한 천사들의 활동 무대가 이 세상을 바로 바벨론으로 보고 있다. 이렇게 크게 그림을 그려놓고 오늘 본문에서는 심판받아야 될 나의 죄의 싹스로 나의 심판을 받아야 돼. 이 바벨론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본문에서 오늘 묵상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21절 다시 시작. 바벨론은 무엇인가? 무라다임과 그것인데 제가 찾아봤어요. 무라다임은 디글스강과 유브라시스 강에 만나는 아주 넓은 좋은 땅인데 거기에 어원이 뭐냐면 반항한다는 거지. 고집하고 반항한다. 바벨론은 반항합니다. 또 무것은
징벌에 그 반항함으로써 징벌당한다, 보복당한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바벨론의 정체성은 뭔가 반항의 기질, 보복의 기질, 그 다음에 고집의 기질, 그것이 바로 바벨론이죠. 하나님 앞에 반항하는 거, 그것을 죄라고 그러죠. 그게 사탄이죠. 그래서 그건 반드시 하나님께 징벌을 받습니다. 내 안에 구원을 받고 난 이후에 내 안에 육체의 잔존으로 남아있는 반항시효가 징벌을 받아서 마땅하게 속에 있는 것들이 무엇이 있는가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나의 기질을, 나의 성품을 하나님 앞에 반항하지 않는 그런 신앙에 더 기도해야 되겠죠.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 또 바벨론은 무엇인가? 싸움의 소리와 큰 파멸이 있어요. 바벨론은 전쟁과 분쟁이 끊이지 않는 것이에요. 오늘 혹자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교회의 이름으로 이 세상이 점점 평화의 무도로 정치의 평화, 사회의 평화, 경제의 평화, 점점 더 살기 좋은 인간이 점점 개선되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그거는 절대 성경은 그렇게 말한 적 없어요.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인간은 똑같습니다. 바벨론은 똑같습니다. 세상은 전쟁, 오늘날 전쟁이 더 많이 일어나고 더 많은 사람이 죽고 있어요. 절대 이 세상에 우리 속히면 안 되고 단 교회를 통하여서 교회의 영역이 확장되면서 평화가 올 수가 있는 것이지 세상 자체 인간에게는 평화라는 자체는 없습니다. 전부 전쟁과 복수와 반항과 파멸과 그것으로 되는 것이 이 세상이라는 걸 우리 반드시 명심하고 내 속에 혹시 이 세상을 닮아감이 있지 않는지를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23절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바벨론은 온 세계의 망치라는 경찰 국가죠. 하나님 묘하게 세상 가운데 있지만 저끼리 죽이 되고 밥이 되고 막 싸움을 하고 난리를 하지만 경찰 국가라는 뜻. 바벨론은 경찰 국가의 를 말을 하고 있어요. 오늘날 경찰 국가는 어딜까요? 세상을 다스리는, 세상을 이끌어가는, 세상을 정복해 나가고 나름대로 질서를 지키겠죠. 하나님께는 그걸 쓰신단 말입니다. 오늘 경찰 국가는 어딜까요? 그래서 정치적인 희화가 너무 많아서 내가 말은 안 하겠지만 그런 나라들은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더 조심하고 반드시 그곳에서 사탄이 득실을 거리는 그런 유혹에서 벗어나려고 해야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혹시 내 안에 그런 것은 없는지 생각하고 봅시다. 그 다음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24절 시작. 바벨론은 누구인가? 하나님과 싸우는, 하나님과 대적하는 것. 무섭게 적거리 쓰죠. 하나님과 싸우는 것이 대적.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은 반드시 하나님과 싸움을 하게 돼 있어요. 그 교회를 싫어해. 교회가 잘못한 것도 있지만 인정하지만 병원에 어디 환자들이 있지 정상적인 놈들이 있나요? 병원에? 교회는 나쁜 놈들이 사는 곳이에요. 진행 과정이 다른 게 뭐냐?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탄원하고 신원하는 게 다른 것이죠. 그래서 그런데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 하나님과 싸우는 것. 혹시 내 안에 하나님과 대적하고자 하는 그런 구원은 받았지만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그런 속성이 있는지 우리 하나님의 무릎을 꿇고 결코 이 세상을 본받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25절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눈빛을 열고 분노의 무기를 꺼내는 주의 여호와께서 갈대아 사람의 땅에 하늘이 있습니다. 바벨론은 하나님의 분노의 무기를 쓰는 곳이에요. 다시 말해서 전쟁터이고 영적 전쟁을 치러야 되고 반드시 전신갑주가 필요한 곳이에요. 바벨론은 그냥 여러분들이 평화 사랑 타랑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서도 그것을 우주와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악한 영이기 때문에 반드시 영적 전쟁의 자세로 우리는 나가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이 세상을 영적 자세로, 전투의 자세로, 영적 싸움의 자세로, 전신갑주를 입는 자세로 우리 나가야 될 줄 있습니다. 26절을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진멸당한다 그랬죠. 아까 우리 21절에서 진멸이라고 했어요. 바벨론은 반드시 진멸당해요. 반드시 진멸. 제1삭선 반드시 죽음입니다. 죽음. 바벨론. 그래서 우리가 인간적으로 물리적으로 세상을 멸하자는 것이 아니죠. 그들의 죄와 사망, 권세를 진멸시키는 것은 예수를 죽이는 거예요. 그래도 복음을 전한다는 걸 예수를 죽이는 거예요. 예수를 죽이는 거기서 피를 짜서 거기다가 피를 수혈시키는 것이죠. 예수님이 죽은 외에는 바벨론을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또 마지막 때 그날과 그때가 되면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반드시 올 것이다 이렇게 보고 뒤를 정리하겠습니다. 이것을 28절에서 여호와의 보복이다. 성전의 보복이다. 이렇게 28절에서 표현하고 있고, 그 다음 29절 이하는 교만합니다. 바벨론은 교만한 곳입니다. 교만한 곳.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고, 27절 한 절만 더 읽어보겠습니다. 27절 시작. 내가 몇 절 읽으라고 그랬어요? 29절 읽었나요? 29절의 뒷부분에 보면 그가 일한 대로 갚고 그가 행한 대로 그에 받는다. 교만의 특징은 행하고 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만하는 사람은 업적이 되게 많아요. 일도 열심히 하는 사람이에요. 교만의 특징이에요. 두 번째로는 거룩한 자를 향하여서 교만한다 그랬어요. 교만은 내가 거룩하다, 나의 힘으로 살아보려는 것은 바로 교만인 것입니다. 그 기타 교만에 대해서 쭉 설명하는데 묵상해 보시기를 바라고, 오늘 바벨론을 통해서 바벨론이 어떤 자인가, 내 속의 바벨론을 어떻게 걷어내야 될 것인가를 묵상하면서 그것을 걷어낼 수 있는 유일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전의 복수. 굉장히 멋있는 표현인 것 같아요. 성전의 복수하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예수님 대신 하나님이 죽이시고 우리 또 예수의 중심으로 통하여서 이 세상의 바벨론을 사랑하지 않고 바벨론에 물들지 않고 전신갑주를 입고 영적 덤주를 살아가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바벨론 영적 전투에서 우리가 승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의 보호하심으로 십자가에서 구원을 받고 이 세상을 예수 십자가로 물들 수 있는 그 기회들 되게 해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